어떤 사람이 동물을 좋아하는데 동물을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 키웠습니다. 이제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해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유기견 보호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보니 많은 개들이 거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많은 유기견들 가운데 자기 성격과 취향에 맞는 개를 한 마리 선택을 하고는 절차를 밟고는 자기 소유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동물병원을 들러서 건강검진을 하고 필요한 예방접종과 처방을 받아서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단순히 개가 아니라 자기 가족의 일원처럼 생각하고 그 개를 새 식구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개가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나. 이 큰 개가 활동적인 개가 생각을 하면서 개에게 목줄을 하고는 아파트 주변에 있는 산책로로 산책을 하게 됩니다. 이 개가 골든 레트리버 종이 되다 보니 굉장히 착하고 사람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줄을 잡고 갈 때도 앞에서 안내를 하는데 너무 말을 잘 듣고 해서 온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목줄을 풀어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줄을 풀어줬더니 이 개가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나 싶었더니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마을의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달려가다. 무슨 짓을 하나 지켜봤더니 거기서 쓰레기 봉투를 이리저리 냄새를 맡으면서 그 중에 하나를 입으로 찢고 발로 찢으면서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있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주인이 달려가서 야 이놈아 맛있는 사료도 집에 20kg나 있고 간식도 넣어주려고 맛있는 거 이것저것 다 사놨는데 밥도 시커 먹어놓고는 몸 배가 고프다고 여기 와서 쓰레기 봉투를 해집고 쓰레기 봉투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네가 먹고 있니? 그러면서 주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내는 거예요. 이제 너는 유기견이 아니야. 이제는 너는 내 소유의 개고 나의 가족의 일원이야. 그러니 과거에 네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때 이제는 이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 이놈아 정신을 차려. 그러면서 개에게 야단을 치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영적 사정이 바로 이 주인의 마음과 또 닮아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이 유기견과 같은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려고 세상을 향해서 마치 이 개가 쓰레기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일깨워주기 위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과거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 이렇게 잘 살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위해서 나뒹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명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4개의 분파로 쪼개어진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교인들 중에 각자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나는 이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편을 갈라놓는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볼로파요, 어떤 교회는 게바파요, 어떤 교회는 바울파요,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교회가 사분오열, 분열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적인 사고와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며 신앙하는 너희는 이제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 지혜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이냐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바울의 제자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게바의 제자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세속적인 삶의 행태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끌고 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개개인의 몸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누구가 상주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머물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가장 핵심이 뭐냐?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이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본영신앙, 성공신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에 대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교회의 구원과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신앙인을 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중에 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대형 교회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뭔지 기독교 기자가 관찰을 해보았더니 첫째는 군중 속에 숨어 들어가면 자기의 정체가 노출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11조를 비롯하여 헌금생활 제대로 안 해도 예배를 비롯한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헌금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선호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보면 대형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가면 그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재미있잖아. 결혼 못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가면 결혼 잘할 수 있잖아. 거기에 가면 우리 또래가 많으니까 우리 또래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것을 아이에게 적용하면 아이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모든 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 교회의 본질은 그들이 추구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교회들을 선호하고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게 교회의 세속화이고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내재해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오늘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바울은 교회 내 분쟁과 파당이 단순히 사람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영적인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16절, 17절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따라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과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에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각종 짐승을 판매하는 상인들 뿐만 아니라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이 상을 펴놓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돈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왜?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주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 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전으로 바꾸어주는. 그러면서 지금도 해외 여행을 갈 때 외국 돈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환차익이 발생이 돼요. 살 때는 손해 봐야 되고 팔 때도 손해를 봐야 돼요. 은행에서 이득을 보는 거죠. 이런 이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드리러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외국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익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 이익이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윗선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윗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거리에서 진성을 몰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수일에 걸쳐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걷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와서 건강하고 좋은 소를 사서 좋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매입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의도는 좋았지만 막상 일이 이루어질 때는 건강한 소를 데리고 와도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이거 못 쓰는 소는 제물로 못 드립니다. 빠꾸시키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소를 드릴 테니 우쩍 얹어서 그러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암소를 한 마리 주세요. 그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해요? 장사꾼들이 활개를 치고 이익을 도모하는 시장 바닥이나 마찬가지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상을 뒤집어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나무래고 그 장소에서 쫓아내었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거룩하신 예수님, 늘 당하기만 하시는 예수님,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어야 될 거룩한 성전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시기와 분쟁과 탐욕으로 가득 찰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빙청옥결이라는 말이 있는데 얼음같이 맑고 옥같이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을 의역하면 마음가짐과 행실이 아주 고결하고 깨끗한 것을 비유해서 말할 때 빙청옥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빙청옥결과 같아야 된다. 얼음같이 맑고 옥처럼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빙청옥결의 상태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교회를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할보하고 활개를 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음란과 물질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룩함은 점점 더 축소되고 영향력이 약화되는 다시 말해 교회의 세속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런던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그 화려했던 런던 도시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건축가였던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런던 안에 있는 성 바울 교회가 이 화재 때문에 불타 없어져 버렸는데 다시금 성 바울 교회를 재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에 이리저리로 돌들이 다 튕겨져 나갔는데 그 튕겨져 나간 돌들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힌 돌을 찾아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돌을 기초석으로 세우고 그 기초석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우리 영혼의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우리의 신앙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평생 수만 명의 아이를 돌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매일 아침 기도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신앙이 됐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조지 뮬러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의 골방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을 대접하기에 깨끗하지 않다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성령께서 거룩하게 드러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사역을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와서 교회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성령께 맡기고 내어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거룩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 10분이라도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이, 내 마음이 누구를 생각하며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라는 어리석은 포장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묵상했다면 지금은 그 성전을 더럽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의 지혜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지역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헬라의 철학, 수사학, 논리학, 처세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 교회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적인 학문과 권위에 눌려버리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이게 신앙의 척도가 돼야 되고 믿음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돈 많이 번 사람, 세상에서 번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인기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해버리더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이런 세속적인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힘을 이용해서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니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속화 되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세속적인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 뚱뚱거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기가 쭉 풀이 꺾이고 이 사람들이 말하면 어떤 말도 말하지 않고 교회 속에서 있는 둥 마는 둥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의 것은 다 헛것이다. 어리석은 그렇게 단언하고 있잖아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뭐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거는 모르는 것이 다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자기를 과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임을 깨닫고 살면서도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어서 인생 잘못 산 것 같다 이런 말이나 하고 가요. 힘 있는 사람 앞에 가면은 나는 여태껏 뭐하고 살았지?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보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 훨씬 더 잘난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면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친척들 만났을 때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이래서 성공했고 저래서 잘됐고 이래서 멋지고 저런 이런 말도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회 나오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정작 말씀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우주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조금 가진 그 하나 때문에 기가 죽어 살고 인생 잘못 산 것 같다고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나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세상 것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보이고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설교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이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물질이 주는 행복이야. 진짜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야. 진짜 행복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세상 것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세상 사람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세상의 스펙, 잔머리 굴려가면서 줄서기 잘해서 성공한 사람,
세상의 처세술로 신앙생활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내 생각과 계산을 앞세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면서 내 똑똑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비웃는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못 고친다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면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는구나. 평소에는 죽음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죽음이 내 눈앞에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죽어야 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전달하고 자기 집에 도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야야 다시 가서 말해라. 살았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니까 안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든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없고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으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 해서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켰을 때 많은 다윗의 신하들이 압살롬 쪽에 줄을 서서 압살롬 편을 들어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구나. 압살롬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면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러면 정변을 일으켰는데 이 정변을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을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해서 압살롬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꾸며놓았던 이 전략대로 움직였다면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하고 다윗은 그 길로 축출되어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다윗을 계승해서 왕이 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계책을 세워놓았던 이 아히도벨의 계책을 다윗이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 압살롬이 수용하느냐 압살롬이 수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만졌어요. 압살롬의 계책보다는 다윗의 술사였던 이 후세의 계책을 압살롬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후세는 다윗하고 이미 모의를 다 해놨어요. 이런 전략을 쓰면 다윗과 함께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압살롬을 치면은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반역의 세력들은 끝이 날 겁니다. 이미 후세는 다윗의 편인데 위정하고 지금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전략가로 압살롬 옆에 있었던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으면 압살롬 성공하고 다윗은 끝났어요. 근데 완벽한 계책을 세워놓았던 이 아히도벨이 하나님께서 중간에 딱 개입하셔서 압살롬의 마음을 만지시니 자기가 아무리 준비하고 연구하고 만들어낸 계책이라 할지라도 쓰임받지 못하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어떻게 해요? 압살롬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라는 충격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목매달아 자살했거든요. 그리고 후세의 계책을 받아들였던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
거기에 필요한 대책들을 다 세워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뛰어난 지략과 계책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마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한 사람만 탁 건드려버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옛말 가운데 작법잡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법잡패가 뭔 말이에요? 내가 만든 법으로 내가 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잔머리를 굴려서 깨를 이어서 법을 만들어놨고 계책을 만들어놔도 결국은 자기가 만든 계략과 대책에 자기가 말려들어서 자기가 낭패를 당하게 된다. 작법잡패라고 하는 말이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중에도 세상의 처세술과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인생의 성공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발목에 자기가 잡혀서 무너지게 되더라.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 지혜는 작법잡패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보십시오. 그 60만 대군, 그 대포를 비롯한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장수들과 군인들을 앞세워서 저 큰 불곰의 나라 러시아를 쳐들어갑니다. 러시아의 군사력과 프랑스 군대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러시아 군대의 군사력이 변변치 않았어요. 몇 달 안에 끝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러시아로 침공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역사는 어떻게 적어나오고 있습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이겼어요? 아니요. 처절하게 패배하고, 이 사건 때문에 나폴레옹이 프랑스 황제의 자리에서 축출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병력의 규모나 병력의 사기나 무기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프랑스 군대가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나폴레옹에게 하나님께서는 러시아가 잡아먹히지 않도록 뭘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러시아의 맹추위, 그 시베리아의 강력한 한파 때문에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가지 못하고 눈보라치기로 30도 40도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니까 그 전장터에서 프랑스 군인들이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패배하고는 결국은 패퇴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을 역사가 적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머리를 굴려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와 자연의 거대한 섭리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력한 것이 인간의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인간적인 계산기는 내려놓자.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복음의 어리석음을 당당하게 붙잡고 너희들이 성경을 2000년 전, 3000년 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서사 시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스펙과 지식을 내세우는 그런 영적 교만한 삶의 거품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누어 싸운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을 세상의 연줄이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하고 자꾸 연결지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결핍이 있으니 인간 지도자를 내가 소유함으로써 그 사람의 이름을 팔고 권위를 팔고 명예를 팔고 부를 팔아서 나도 그 사람과 한 부류야 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영적 무지의 상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교인들끼리도 이야기하면 여전히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허영심에 빠져서 교인들과 대화할 때 믿음에 대한 간증이 상대방을 위로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이 담긴 성경 말씀은 이 얘기를 안 하고 돈 자랑하고 여행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영적 결핍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몸에 필요한 각종 성분의 무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부족하면 어떻게, 비타민이 부족하면 어떻게 비타민 결핍이 나오고, 그죠? 뭐가 부족하면 혈관 다공증이 뼈 다공증이 나오고, 그죠? 우리 몸에도 부족하면은 결핍 현상으로 생겨나는 질병들이 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적인 충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가서 그걸 채우려고 해요. 이게 부족하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이게 부족하니까 명예를 채우려고, 이게 부족하니까 자식 자랑하는 걸로 채우려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뜬뜬거리고 누리는 것도 자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인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원리를 깨달으라. 이 원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부자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을까요?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을까요? 통계치 나온 거 보면은 부자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 자살률이 높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소득 35,000달러를 넘어섰어요. 카드 한 장만 있으면은 24시간 운영하는 마트가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병원도 있고.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공공연하게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사는데 왜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느냐? 왜 죽어요? 왜? 만족이 공허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왜 자꾸 교인들이 세속화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공허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못 사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무기력함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은 다 가질 수, 주님 안에서 가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세상 살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